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수요 성역 공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이제 올해분도 참 많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모두 주의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19장이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에 봅니다. 소돔성에 도착한 두 천사가 롯을 만나 그의 집에 들어가 식사를 나누다가 어떤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좀 본문에 좀 길지만 이제 차근차근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을 보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라고 합니다. 그 두 천사는 바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세 명의 천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남고 두 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천사가 이제 소돔성에 저녁 때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 순간에 롯이 이제 성문 앞에 앉아 있었었는데 그 두 천사를 보는 그 순간에 아마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는 순간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한 말은 성문 앞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두 사람을 발견하고는 땅에 엎드려 자기한테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보기에도 보통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던 거죠.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두 천사에게 롯이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라고 한 겁니다. 나 괜찮다. 거리에서 그냥 아무 데서나 자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황상으로 봤을 때 롯은 이 두 사람이 이 소돔성을 멸하러 온 그 천사였다는 사실은 몰랐습니다. 정황상으로 봤을 때요. 하지만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은 것을 롯은 짐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이제 삼촌하고 계속 살면서 아브라함하고 계속 지내오면서 롯도 나름대로 어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보통 사람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단순히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롯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 소돔과 고모라 상이 아주 타락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나마 그 천사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보면은요 영의 사람은 알아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반대로 나쁜 영에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25년 동안 그 장군 신을 섬겼다는 무당이었던 분이 계세요. 심섬이라는 집사님인데요. 제가 보통 보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그 신앙 간증하는 걸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과장된 게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걸러서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심섬이라는 이 성도님의 그 간증은요, 진짜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간증 가운데 아주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21살 때 처녀 때부터 무당을 시작을 했는데 이분은 할머니도 무당, 엄마도 무당, 3대째 자기가 이제 완전히 뭐 자기 오빠, 자기 남동생도 무당, 아무튼 다 가족도 다 무당집이고 뭐 그랬던 집안의 여자였습니다. 신기는 뭐 중학생 때부터 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21살 무렵에 이제 무당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는데요. 이분은 좀 초현실적으로, 초능력적으로 이제 주님을 만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한참 이제 잘 나갈 때 그냥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때 이제 때가 되면 뭐 입시 때나 무슨 때가 되면은요. 아무튼 예약이 줄을 섰답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근데 자기한테 전보러 오는 손님들 가운데 꽤 많은 상당수가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인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면서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는 뭐 그냥 뭐 사람들 다 뭐 그렇지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이게 엄청난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그러면서 간증할 때 꼭 이야기는 빼놓지 않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 오면은요 뭔가 이렇게 십자가가 싹 보였다가 스치더래요. 그럼 자기가 대본에 알아본대요.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뭐 이렇게 점을 봤다는데요. 야 정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악한 그 당시에는 이제 무당, 그 장군 신의 이렇게 치여가지고 이제 무당 일을 했다는데 자기가 봐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 사기꾼은 사기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은 경찰들 알아보고요. 목사는 목사들 알아보듯이 롯이 이 두 사람을 성문 앞에 앉아있을 때 딱 보는 순간 그분들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영접을 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깨어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두 천사를 설득을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이제 모시게 되었죠. 모시게 되어서 얼른 빨리 그냥 식탁을 준비해 놓고 이제 이렇게 식사를 하게끔 하고 저녁 무렵에 이제 잠들 무렵에 일이 난 겁니다. 이 뭐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노소 불구하고 그 소돔성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온 거예요. 롯의 집으로 몰려온 겁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5절을 읽어보면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외지에서 온 2명의 사람들이 이제 롯의 집에 들어간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그 두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들이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 상관하겠다는 말이 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We can have sex with them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진짜 자기들이 몰려온 사람들이 대부분 다 남자거든요. 노소, 어린 사람부터 시작해서 늙은 사람까지. 근데 처음 본 사람들을 불러내라. 우리가 그 사람들이랑 성적으로 그런 유의를 즐기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말해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롯입니다. 롯이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6절부터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한테 롯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딸이 있노라. 처녀인 2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그러니까 자기 딸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거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는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롯이 자기 2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이 사람들을 가만 냅두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너 상관하지 마.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사람들도요. 이 자기들이 본 이 2 사람이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본인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뭔가 권위가 있어 보이고 뭔가 자기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뭔가 좀 보여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를 다스리는 법관이 되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누구에게도 우리는 그런 뭐 통치를 그런 어떤 뭐 상관을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죠. 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이제 부수려고 막 한순간에 굉장히 지금 험악한 상황으로 몰아든 겁니다. 결국 천사들이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함으로 말미암아 헤매게 된 거죠. 이런 소동이 그날 밤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6번에 보면은요. 롯의 집에서 일어난 소동을 통해서 이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소동이 일어났어요. 자, 이 소동을 통해서 본 당시 소돔성 사람들의 타락한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보세요 라는 말입니다. 어떠했는데 어떠라고 써 있네요. 제가 이제 이렇게 타이프를 치다 보면은 좀 이렇게 받침이 좀 틀릴 때가 있습니다. 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도 자꾸 이렇게 눈이 어둡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자, 롯이 이제 집에서 두 천사를 극진히 대접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짧은 시간이었지만은요, 몇 시간 안에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었지만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죠. 이 상황을 보더라도 이 당시에 롯의,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타락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당시 또 롯이 자기 딸들을 그렇게 취급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고,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자기들이 무조건 뭐 남녀가 상관없이 막,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게 도덕 사람이 이상하게, 이게 그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오늘날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느 사회든지 도덕적 타락의 극한 모습은 꼭 성적인 타락인데, 그 중에 이제 동성애가 끝판을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동물과 교합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것은 그 정도의 타락한 그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 타락의 끝판왕은 결국은 성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요. 또 어떤 이 성적인 어떤 그 개념 자체도 완전히 이거는 우리의 어떤 그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물론 오늘날 어떤 문화적 관점으로, 오늘날 어떤 도덕적 관점으로 그 정말 엄청나게 먼 그 이 시대의 그 도덕관하고 이렇게 도덕관을 이렇게 대조해서 본다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금 롯이 말이에요. 자기 딸을 대신해서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롯 자체도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성적인 어떤 그 관습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최근까지 어떤 세계 소수민족이라든지 원주민들을 보면은요, 우리 문화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성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죠? 뭐 언제까지는 몰라도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뭐 알라스카의 어떤 원주민들 가운데는 또 뭐 손님 아무튼 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이렇게 손님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그런 풍습이나 그런 문화들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그 소돔성에서 일어났던 이 롯의 이 모습은, 이거는 아무리 시대가 오랜 시대라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화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바라볼 수가 없어서 두 성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게 된 거죠. 결국은 타락한 도시, 타락한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그 답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타락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자, 근데 7번에 봅니다. 7번에 롯은 자기가 영접한 천사들이 소돔성을 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임을 알게 된 후 사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떠나라 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은 천사들이 롯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이나 친지들 어디 있느냐, 사위 또 자녀들이 있느냐 다 성 밖에 이끌어내라. 이제 곧 자기들이 이 소돔성을 멸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롯이 재빨리 14절에 보면은요,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가정에 2명의 천사가 하나님께로 보냈던 온 천사가 있는데 이 성을 다 멸하려고 하니까 빨리 나가서 이 자리를 떠나 성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그 장인들 롯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4절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제가 그 주일 설교 때 한두 번 이 사위들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종말의 이 메시지에 대해서 요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종말이 임할 것임을 말씀을 했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재림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럼 마땅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에게는 마땅히 종말의 때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요.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이 메시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종말의 때에서 그리고 또 재림에 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나 또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또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좀 희석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좀 없어졌긴 않겠죠.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런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또 재림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미 사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물론 몇 월, 며칠, 어느 때, 몇 시에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 누구도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언제, 몇 시에 어디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건 믿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자기도 몰랐다 그랬거든요. 아니, 예수님도 모르는 그 나를 갖다가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도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인간이셨을 때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언제 오신다는 거 말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십시오. 내가 100% 개런티합니다. 담임 목회자로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무슨 성령의 또 어떤 계시를 받아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몇 월 며칠 날 오신다고 해도 그건 제 말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는 건 여러분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말 신앙. 이거는요, 염세주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사는데 정말로 마치 횃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언제 내일 곧 종말이 오면, 곧 주님이 재림하시면 내가 정말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주님 만났겠습니까? 만날 수는 있겠습니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요, 저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삶을, 가장 복음적인 삶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저는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갈지 아니면 우리 생애에 주님이 오실지 그건 누구나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도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시대에 그런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건요, 이건 대단히 복음적입니다. 그런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신앙.
그래서 이제 언제 주님 다시 올지는 모르지만 항상 깨어 있는 성도, 그리고 준비된 기름을 10처녀가 5처녀만 이제 기름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슬기로운 그 5처녀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 진정 이 땅에서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의 말씀입니다. 조금 오늘 좀 빨리 진행합니다. 자, 동이 터오는 이른 아침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나가라고 했지만 롯이 지체를 하게 됩니다. 그가 왜 그랬으며, 그러니까 왜 지체를 했으며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빨리 나가야 되는데 이제 동이 터오면은 이제 곧 이제 불과 유황으로 막 그냥 이 송을 멸할 예정인데 빨리 나가라 그러는데 롯이 자꾸만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롯도 무슨 마음적으로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정황상으로 봤을 때 이 멸하신다는 이 소돔성을 멸하신다는 이 말을 들었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이 답답한 사위들을 좀 설득하고 또 그들과 결혼할 예정인 딸들 그리고 아내를 설득하며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체를 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느니라. 자꾸 지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아 진짜 이거 막 맞는가 안 맞는가. 그래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손을 잡고 끌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야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은요. 저도 목회자로서 강제적으로 막 교회 나와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참 하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저도 이렇게 어떻게든지 간에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제 사명이지만 어떨 때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니 뭐 본인들이 할 만큼 했으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근데 물론 경우마다 좀 다르겠지만 오늘 이 노크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이거 지체한다는 것은 이거 굉장히 좀 실례거든요. 천사가 그 정도 말을 했으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지체라는 거 오죽했으면 손을 잡고 끌어냈겠어요. 끌어냈겠어요. 오죽했면. 구원은요. 그런 역사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때로는요. 정말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잡고 끌어내지 않으면 안 나올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대상은 아닐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원의 역사는요. 강제적으로도 사람을 밖으로 끌어내야 돼요. 강제적으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 수술을 해야 살 사람들은요. 거의 반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본인이 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무조건 해야 할 수술이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살려야 되잖아요. 오늘 천사들이 롯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딸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이렇게 끌고 나왔던 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이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은 그냥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게 참 웃겨요. 어떤 거는 참 어떻게 적용하는지 잘 모르지만은 제 마음 같아서는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까지도 이렇게 끌어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그렇게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을 같이 끌어내는 것이 나중에 또 잘못될 수도 있는가 뭔지 어쨌든 내버려뒀어요. 그거는 제가 사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일종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능하면 우리 지체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롯이 소알성으로 피신하여 들어간 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멸망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죠? 24장 25절에 보면은요. 그 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니까 24절이군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렸어요. 여러분, 비같이 내려야 할 것은 성령의 담비지, 유황과 불이 내리면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우리 성령의 담비를 내려달라. 내가 거하는 이 코발레스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성령의 담비가 내려야지. 이게 참 이런 어떤 심판의 이 불이 내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참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뒤를 봐서 이제 소금 기둥이 되었고 결국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요 더 이상 내 삶의 자리에서 떠났으면 뒤돌아보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으면요 세상 돌아보지 맙시다. 세상 돌아보지 말고 오직 부르신 그 자리를 향해서 가면 됩니다. 자꾸 옆에 보고 뒤돌아보면은 자꾸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또 그냥 머뭇머뭇거리고 지체하게 되거든요. 그게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셨다면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마지막 11번에 롯의 두 딸이 이제 결국 아버지를 취하게 하고 아들들을 얻지 않습니까? 이제 자손들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왔다는 거예요. 평생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민족이 나오게 된 거죠.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타락을 하며 또 결국은 타락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러니까 굉장히 원론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19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기억에 남을 만한 말씀이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는 늘 하지만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의 시간, 종말의 때, 종말의 메시지를 농담으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자꾸 그냥 다른 쪽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또 자꾸 요즘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키냐는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아주 다른 어떤 그 오늘날의 어떤 문화와 정신 세계와 어떤 심리적인 어떤 그런 해석과 이런 식으로 자꾸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거나 호도하려 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이거 다 똑같이 농담으로 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믿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참 신앙이지. 자꾸만 내 입장에서 어떤 그 시대적 어떤 이런 거를 자꾸만 따지고 보면은요 함정에 걸리게 됩니다.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서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면서 어떻게 믿고 순종해 나가는가 그런 모습을 봐야지. 이 하나님의 본문 말씀까지도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든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어때서 그렇다 너무 그렇게 해서는 이것도 다 결국은 농담으로 여기는 그런 어떤 그 모습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19장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10분의 기적의 시간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항상 영적인 운동이 시작이 되면 항상 악한 영도 같이 덩달아 기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조금 하려고 하면은요, 꼭 악한 영도 같이 해가지고 막 그를 깨트리려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환경을 바뀌어서 우리를 실망케 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